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한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로마서 강의 17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어떻게 모든 기쁨과 평강이 되는가, 요 하나의 물음을 말씀적으로 적확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으니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제가 요 근래에 강조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이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가고 있음을 아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곧 은혜를 아는 지혜이고 또한 십자가를 아는 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받고 거리낌을 당하며 미련하다라는 그런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선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구박하고 이 미련한 것들아 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여도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익숙한 것으로 치자면 이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지혜, 율법 이런 것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본성적으로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과의 충돌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충돌과 긴장은 신자가 이 세상을 미워해서 생기는 것이라기보다 이 세상의 지혜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충돌이며 갈등이며 그런 긴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신자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보다 이 세상에 있는 통념, 그걸 지혜라고 하잖아요. 보편적인 팩트,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증거를 몇 가지 들어보면, 말씀을 통해 제가 증거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과연 그 믿는다는 게 어디에 근거하여 믿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의 깊게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확신이 없다는 차원에서의 의심이 아니라 더 건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 위한 차원에서의 의심은 좋은 거죠. 그냥 덮어놓고 믿자가 아니라 과연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자 맞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유하고 궁리하며 고민하는 것, 성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말씀 보세요 한번.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을 수 없는 신이 인간이 되셔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요. 육체적 부활. 정말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자, 그 다음,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실 보편 인간의 반응이죠. 어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특히 13절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요 맥락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팩트, 사실이고 곧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났어. 부활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답정너로 그냥 이렇게 주소들은 배운 대로 그냥 이렇게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인간의 부활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밥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의 밥이 된 거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요? 부활인데.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음을 안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죽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집사님, 방 집사님, 죽음 두려우세요? 저는 두려워요. 오페가 있잖아요. 이 부활의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목사가 두렵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부모님, 가족들과 늘 전화 통화를 하죠. 근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루틴에 따라 전화를 하죠. 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은 거의 부모님과 전화하는 시간입니다. 소피아를 찾으시니까 큰 놈, 두 놈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직 소피아. 효도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때 꼭 맞춰서 전화를 하고, 제가 전화를 아차 놓치면 부모님이 전화를 해요. 카톡 전화로. 그래서 전화를 늘 한단 말이죠. 형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안 맞아서 3부자가 함께 통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녁 10시, 11시께 늦게 자니까 저는, 그리고
한국은 새벽, 부모님은 아침잠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시니까, 미국에는 형은 점심 먹고 약간 졸릴 때, 그때쯤에 이제 그 오후쯤에 딱 맞춰서 전화를 하는 루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갑자기 생뚱맞게 전화해야 되지 않을 때 전화가 온다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죠. 무슨 일이 터졌나?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5년 전에 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장모님으로부터 문서방, 장인어른 돌아가셨어. 마음이 그냥 내려갔죠.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럼 이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정말 죽음이 안 두렵냐? 근데 말씀 보면 죽음이 끝났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5장 그 이하에 보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게 뭐냐, 넌 끝났어, 난 승리했거든, 그 말씀으로 끝나요. 신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를 더 이곳으로 몰고 갑니다. 기실 부활 진리의 백미는 먼 훗날 나의 육체적 부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 진리가 말하는 부활 진리의 백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로 부활을 설명을 해요. 자,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이 부활 진리의 백미는 먼 훗날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의 핵심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읽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동사가 3개 나오거든요. 이 3개의 동사가 이런 거예요. 장사되었다, 또 하나 다시 살아났다, 또 하나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이 세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빼박인 시제예요.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그 시제를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또한 여기에 마지막 여기 행하게 한다는 이 동사가 페리파테오란 동사인데, 이거는 한글 개역 성경이 행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페리파테오의 정식 뜻은 walk, 걷는다, 동행한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더 주된 뜻입니다. 따라서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의 부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 계시는 거예요. 집에도 주님 계시고 어디나,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소망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멘 하지만
실제 이렇게 사느냐를 실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잘 안 살잖아요. 더 심각한 말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3절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아주 심각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맞죠? 5절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어지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거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6절 보세요.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죄를 안 짓는데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충돌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밥 먹듯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 죄는 뭐냔 말입니다, 도대체.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신자는. 그럼 이 죄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따지면 나는 죄를 지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닌가 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의 죄도 안 져. 율법 613가지 그 항목이 있어요. 율법의 항목을 어떤 사람에게 깨알같이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보면서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따져 보니까 613가지예요. 나는 613가지 항목을 다 지켰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 사람만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게 소위 완전 성화라 그러죠. 나는 완전하게 성화가 돼서 난 죄 하나 안 지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요. 내가 묻고 싶어요. 당신이 예수군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죄를 안 짓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 맞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믿는다면 무엇을 근거로 믿고 있느냐? 헷갈리죠?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혼돈하고 헷갈려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이 들고 불안해하며 또 이런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죄를 지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닌가 봐 라는 식의 그런 불확실한 믿음으로 점철되는 삶을 살거나,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 같지 않게 생각하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여전히 헷갈려하고 혼돈을 일으키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 믿음의 근거를 자꾸 내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여전히 내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복음과 이 말씀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느낌, 내 방식과 입장, 내 처지와 환경, 내 의지와 실천 등의 측면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혼돈과 헷갈림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혹 이런 불안과 염려로부터 일시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편에서 열심을 부려서 만회하면 잠시 잠깐은 평안할 수 있겠으나 지속되는 경우는 불가능하죠.
오히려 그러한 열심, 내 편에서의 내 시선에서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은 오히려 또 다른 더 큰 족쇄와 굴레가 되어 나를 칭칭 감아버리는 그런 형국으로 나를 끌고 잡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그냥 허울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 시선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마저도 내 믿음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시선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의 이 표현을 늘 유념하셔야 돼요. 제가 남들보다, 다른 설교자나 목사님들보다 은혜와 사랑을 많이 강조해서 이런 식의 투정과 이런 식의 건의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냐면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함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게 인간 시선의 프레임인 겁니다. 저는 지금 은혜를 강조하여 우리의 실천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은혜로 가자 아니면 행함으로 가자라는 이 프레임 자체는 이게 인간의 시선의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주의 반대로 율법주의가 있잖아요. 은혜주의와 율법주의가 서로 싸운단 말이죠. 저는 싸우는 형국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말하면 실천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행하는 걸 안 하는 겁니까? 그럼 행하는 걸 할 필요가 없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다 구원은 은혜래. 할 게 없대. 그런 사람이 행위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된 당연히 행위의 프레임이죠. 인간 시선의 프레임이죠. 반대로 그게 아니야. 행위가 아니라 은혜야. 그냥 은혜로 가면 돼. 실천 필요 없어. 그걸 듣고서 할 필요가 없구나. 괜히 했네. 괜히 헌금 드렸네. 괜히 봉사하고 실천했네. 구차는 거. 그거는 다시 말하면 행위죠.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행위이고 인간의 시선인 겁니다.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우리 목사님이 죄를 일부러 지으래. 그런 사람은 오히려 시선, 인간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종종 제 학교 후배가 제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고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야, 너는 다시 신대원에 가서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듣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듣고 이렇게 헤매고 있어? 사랑하는 후배라서.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혹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프레임이 인간의 시선이라니까요. 그 시선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못 가면 아까 읽었던 그 요한 1서 3장 그 3절 6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가 그리스도 연합된 자가 아니래. 나 죄 짓네. 나 구원하는 자가 아니야. 그렇게 또 자기를 절망과 실망으로 넉다운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인간의 시선을 자꾸만 벗어야 돼요.
그 시선을 벗고 생각을 바꾸는 것, 시선을 바꾸는 게 뭐예요?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내 죄를 그냥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리턴하여 돌이키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게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인 겁니다. 지금 제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 소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인도하며 믿음으로 가게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자는 것이지, 내 능력, 내 열심, 내 의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의지를 부리지 말자, 열심 내지 말자가 아니라 그 프레임 자체를 벗어 던지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절실한 겁니다. 그 시선, 인간의 시선을 벗으면 벗을수록, 즉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정말 은혜만이 필요하구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더욱 추구함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맞추셔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 이 믿음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이 자아의 실존적 죽음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종종 질문하는 그 질문의 답이에요.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주시느냐?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아의 실존적 죽음의 길로 우리 평생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지난주 부활절 설교 때 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설교했죠. 이 15장의 말씀은 복음의 캐리그마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선언. 그 선언을 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모든 게 은혜구나로 고백을 하잖아요. 다 은혜구나.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논증한 이후에 사도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로 이 부활장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헬라어적, 그 원어적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죽음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씀은 복음과 은혜를 깨달은 자의 실존적 삶은 날마다 죽고 위험을 무릅쓰는 여정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의 여정, 현재적 여정이 믿음이라면
이 현재를 포괄하여 끊임없이 미래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의 소망은, 그 소망의 삶은 고난입니다. 신자는 오직 하늘의 소망이 진짜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전부임을 알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의 모형임을 알고 그 모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믿음, 사랑만이 참된 믿음과 소망임을, 그 살아가는 소망임을 아는 자입니다.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자의 현실을 고난으로 채우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난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을 좋아하시죠? 복 얼마나 좋아요. 복 받기 원합니다.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읽고 해석해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여기에 그 유명한 주님의 팔복이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이죠. 소위 산상설교잖아요. 자, 이 산상설교의 주님께서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이미 이런 맥락의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8가지 복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졸리죠? 날씨가 오늘 덥고 그런데 이것만 잘 넘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데 그래도 잘 들으셔야지. 이거를 그냥 우리의 시선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 거야. 그게 천국의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잘 그냥 기꺼이 잘 받으면 조건절 복을 받는 거야. 그렇게 지금 느껴지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이 번역 자체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장은요, 이게 첫 단어가, 모든 팔복의 첫 문장의 첫 단어가 마카리오이로 선언돼요. 마카리오이, 형용사인데 형용사의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복된 자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 너가 복된 자야. 조건이 아니라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가 원문을 보고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뭐 탁월한 실력은 아니지만 이 설교 맥락에 맞춰 제가 이렇게 이 팔복을 해석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복된 자요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느낌표예요. 자다. 그대가 천국이다. 너가 천국이야, 그거예요. 현재 시제. 두 번째, 복된 자요 그대는 애통한 자다. 그대가 위로일 것이다. 이제부터는 미래 시제거든요. 세 번째, 복된 자요 그대는 온유한 자다. 그대가 땅을 얻을 것이다. 복된 자요 그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대가 풍부해질 것이다. 복된 자요 그대는 긍휼히 여기는 자이다. 그대가 긍휼일 것이다. 은혜라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복된 자요 그대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된 자요 그대는 화평하게 하는 자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된 자요 그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이다. 그대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수미상관처럼 첫 번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게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여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천국 백성은 이미 천국 백성 된 거예요. 그런 자는 이제 현재를 포괄하여 미래적 지향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애통과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 은혜와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을 추구한다. 그 추구하는 자이다라고 말하는 이 복의 내용이 팔복입니다. 하나하나의 목록 자체가 다 고난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 더 말할 것도 없죠. 말 자체, 뉘앙스가 고난이잖아요. 이 가난은 물론 물질이 없는 그런 가난은 아니지만 절대적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말입니다. 반대예요, 반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취직 잘 되고 좋은 학교 입학하고 좋은 직장 얻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그게 복이냐고요. 성경은 오히려 물론 그런 뉘앙스는 아니겠지만 노골적으로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하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고난이죠. 온유함이 뭡니까? 착한 게 아닙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들, 단어들을 국어사전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설교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 설교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받으십시오. 네이버 보면서 이거네? 엉터리 많습니다. 그런 낱말 사전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의 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온유와 동일한 표현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신의 유일한 성품 중에 온유와 겸손을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의 자세가 온유이며 겸손인 겁니다. 주님께서 성부의 뜻에 따라 사셨지 않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이신데 당신 뜻을 나타낸 게 있습니까? 그게 전적인 온유죠. 이 세상에서 온유로 산다? 이게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들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게 고난이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자체가 고난이죠. 세상의 가치와 부요를 추구하는 그 반대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나의 보화를 더 쌓는 겁니다.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긍휼, 은혜죠.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우리가 하는 그런 이해타산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하게 대하는 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래서 희생인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난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 이것도요 그냥 순수하고 청순한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복음 모를 때, 청년 때 마음이 청결한, 어떤 부흥회 때 그런 것 같아요. 부흥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 청결한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막 그래서 그래 나는 청결하고 그냥 청순한 스타일. 그래서 우리 시대 때 그 강수지, 청순의 대명사였잖아요. 강수지 몰라요? 알죠? 강수지. 그리고 저는 왕조연 이런 홍콩 배우, 엄청나게 그 임청아, 청순한 여인들을 저의 어떤 배우자의 외모로, 이게 이 말씀에 근거하여 청결한, 청순한. 근데 지금 제 아내가 청순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청순하고 순수한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리스테미 배우셨죠? 파리스테미. 그 십자가 옆에 나를 세우는 것, 이게 청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자니까 이것을 내 마음을 바꾼다라고 이해하여 이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여야 한다. 그게 뭐예요? 회개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그 복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메타노이아하고 파리스테미하는 그런 삶 자체가 우리의 실존이라면 이게 고난이죠. 화평케 하는 것, 무슨 피스메이커가 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화평, 화목은 하나님의 중보적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중보, 십자가만이 유일한 화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곳에 십자가를 꽂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너는 왜 산통을 깨? 이 분위기 몰라? 여기는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야. 복음 전하는 자리가 아니야. 해피해, 즐겨, 놀아, 술 마셔, 맥주 마셔, 놀자. 왜 너는 갑자기 생뚱맞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오히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러 왔다. 화평이 곧 분쟁이란 말이죠. 왜 분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좋겠습니까?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인 겁니다.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친절하게 나와 있죠. 박해를 받는 데잖아요. 고난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고난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고난이 소망이며 이게 복이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고난의 삶을 통해 진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둔다라는 차원에서 이 고난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러독스,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러한 팔복의 말씀과 그것에서 연유되는 삶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알고 고백하며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하거나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즉시 그것들은 다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되어 내 의와 내 자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못 지키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나의 고난으로 감지될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에 이 고난이 나의 신자에게 은혜가 된다. 이것을 신자, 진짜 참된 신자는 알아먹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목록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고난 맞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맞구나로 가게 되며, 그래서 거기서 나는 죽는 자 맞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재차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붙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살이 다 종결하고 성경에 보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 가면 너무 해피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쉽게 천국을 소망하죠. 그럼 그런 소망과 그런 이유는 천국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천국은 내가 원하는 천국이잖아요. 내가 주인공 되는 천국이잖아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왜요? 천국,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며 하나님만이 왕이신 곳이 천국, 그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하나 거들 뿐이죠.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내 시선이잖아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의 이런 형식과 이런 예식들을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즉시 내 의가 되어버리고 내 자랑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내 의와 자랑이 안 되게 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흔들면서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신단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게 되지 못하도록 나를 끝까지 몰고 가시는 그 여정이 믿음이며 소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길은 고난인 겁니다. 천국은 내가 원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게 믿음이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라면 그건 내 믿음, 내 의지, 내 생각이잖아요. 그건 내 거기 때문에 내 의가 된다니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 그래서 영적 자아의 죽음의 길로 우리를 몰아붙여서 흔드셔서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찬양 시간에 읽었던 성경 구절 보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그 결론이 뭐예요?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아니 불러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사명이었다니까요. 우린 그걸 쏙 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회퍼가 말했잖아요. 독일의 그 나은 유명한 그 신학자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른 것이다. 그
그 표현이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보네포가 영감받아 쓴 글귀란 말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건 와서 죽으라고, 미랄로 썩어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해피하게 살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닌 겁니다. 너무 무섭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만을 사랑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를 자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하늘의 가치를 알아먹게 하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서 고난을 주사 그 소망이 진짜 소망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쇠하고 당신 그는 흥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예수를 보면서 나는 쇠하고 그는 예수님만이 흥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고백, 이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안 자들은 이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이며 그 길로 우리 주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시선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 고백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끌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그 소망은 나에게 달콤한 평강과 위로와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와 인생과 역사와 삶의 모든 전 분야를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 안에서만 사유하고 궁리하며 수렴하도록 집중해 보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여겨보십시오.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 아닙니까?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보니까 안 풀리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게 꼭 안 좋은 거라고 누가 그럽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게 누구 논리냐고요.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밥 3끼 못 먹어 굶는 사람 있습니까? 이 가운데 굶는 사람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밥 드릴게요. 없잖아요. 다 잘 드시잖아요. 그런 정도의 가난이 아니더라도 왜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의 가치에 이렇게 늘 젖어들어 살죠? 이게 메타노이아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늘 우리는 우리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늘 일희일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늘 조벽 섞게 할 겁니다. 늘 우리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거예요. 늘 바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변덕스러운 본성이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의 본성을 사랑하시사 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좀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더 집중하여 우리의 시선을 다 좀 내려놓고 하나하나 내 생각, 내 가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를 어떤 삶의 여정으로 이끄시는지를 바라본다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보일, 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보일 것이고 그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문득문득이지만 그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즐거움이 진정한 행복이 깃들 겁니다. 그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그것과는 별개로 그렇기에 이 진리를 따라 집중하셔서 하늘의 소망 안에서
하늘에서만 내려주시는 그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게, 제가 이 소망을 설교하면서, 이 부활과 복음을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가르치고 싶은, 꼭 선포하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 약속은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 완성된 복이라니까요. 이 복을 이 진리 안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라보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풍성히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그런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가치로, 내가 실천하는 의지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판단하며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진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바라보아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그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나 자신을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사유하고 궁리하고 그 은혜만을 온전히 오롯이 수렴하여 그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감사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